우리는 평소에 내 믿음이 강한 믿음인지 약한 믿음인지 잘 모릅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하지만은 이 믿음이 정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인지 아니면은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와 같은 연약한 믿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과 위기를 만나면은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평안할 때 드리는 예배와 고난 중에 드리는 예배가 다릅니다. 기쁠 때 드리는 찬양과 눈물로 드리는 찬양이 다릅니다. 평안할 때에 하는 기도와 고난 가운데에 간절하게 하는 기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시험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어려운 상황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겪으면은 내가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 무엇을 정말 믿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위기와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시스기야 왕은 남유다 역사상에 손꼽히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였고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하여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시스기야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대국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기야는 이런 위협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서 있던 시스기야였지만은 결국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왕궁에 있는 금과 성전의 금까지 떼어서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위기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순간 내 믿음은 어떻게 반응하며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오늘 첫 번째로 위협 앞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유다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오고 있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도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든가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하면은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며 사람들이 불안에 떱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갑자기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듣는다고 하면은 우리들도 두려워할 것입니다. 시스기야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시스기야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다윗의 길을 따라서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당과 우상을 제거를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연합되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이니까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위기 때에 작동되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아무리 좋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위기 상황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고 한다라면은 그 신앙은 죽은 신앙과도 같은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위기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도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배신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해야지라고 하기보다는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일에 몰두합니다.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야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현실적인 계산을 더 앞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위기 앞에 신앙적으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왕궁의 보물과 성전의 금까지 가져다가 바쳤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문에 붙어있던 금까지 떼어서 주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위험이 너무 커 보였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위기가 닥치면은 신앙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합니다.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예배보다 일과 현실을 우선시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힘든 상황에 처하거나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올 때에 누구를 먼저 찾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현실의 무기 앞에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 앞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떤 성도님이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 매일 새벽 예배를 참석을 하고 기도하는 믿음이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고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신용카드 연체, 대출의 압박, 아이들 학원비까지 밀려서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예배를 좀 쉬고 당분간 알바라도 하자라고 말을 했고, 아내는 이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지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 아내의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전에 다니던 회사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서 예상치 못한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기 때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생활해 오신 분이라 한다라면은 신앙을 이기 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닙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연마해 온 거 아닙니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위기 앞에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위기라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수르는 조공을 받은 후에도 물러가지 아니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어떤 위기 앞에서 타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협하면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납사계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보유하고 심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납사계가 시브리어로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납사계가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시스기야가 너희를 속이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나라 신들도 우리를 막지 못했다. 너희 하나님도 막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의지하는 이집트는 부러진 지팡이와도 같다. 너희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전술이 있느냐? 군사력을 갖고 있느냐? 너희들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를 치라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납사계는 그럴듯한 말로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험과 사실을 바탕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럴듯하게 들려서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아니하고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사실처럼 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와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이고 거짓이고 떠나서 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든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한다라면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이간질 시키는 말도 하지 말라라고 나무랄 것입니다. 만약 백성들이 납사기의 말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라면은 그것은 그가 합당한 말을 하거나 진실된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으면은 누가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곳을 보았어도 믿음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불신의 말을 받아들여서 밤새 울며 불평하다가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그대로 말한 사람들의 말만 들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현실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하다고 선언합니다. 거짓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납사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믿음도 좋지만은 현실을 봐야 될 거 아니냐?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어지냐? 기도하면 돈이 생기냐? 기도한다고 병이 낫느냐?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생각하느냐? 믿는다고 인생이 달라지냐?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말은 흔들립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는 이런 말들이 더 크게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 앞에 더욱더 흔들리게 되지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족에게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논리가 진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그럴듯하게 들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따르면은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그럴듯한 말로 나를 유혹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실직을 했는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너는 바보처럼 실직했는데도 교회만 다니냐? 현실 좀 봐라. 교회 다닌다라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 기도한다고 취업이 되냐?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러한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이 흔들렸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좋은 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을 비웃었던 친구들이 나중에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다고 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세상의 말이 크게 들릴 수가 있고 세상의 말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세상의 말에 이육되면은 안 됩니다. 우리의 진짜 음성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조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약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제일 잘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붙잡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지면은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납세계는 마지막으로 더 심각한 말을 백성들에게 하였습니다. 2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랍새가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를 치라고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우리 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유혹이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혹시 미워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면은 이런 생각이 확 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이런 어려움에 처한 거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라고 하는 생각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더욱 상실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은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지켜주실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막아 주실 법도 한데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느슨한 신앙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을 붙일 때도 있어요. 왜 힘든 사람을 붙여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내 믿음을 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나 보구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나 보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상황을 본다든가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믿음은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닌가 보구나.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 간다라면은 분명히 나를 미워하시는 거야. 이런 고난을 처하게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야. 이런 고난에 처하게 되는 거 보면은 믿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런 고난을 많이 당하는 거 보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요. 이런 의심에 빠지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서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멀어진 하나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위기는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기는요, 상황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버리고 기도를 멈추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힘들면요, 낙담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서 위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거,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위기를 만났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으면은요, 그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위기 앞에 우리가 무너집니까? 왜 위기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다 고난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다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요,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 위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위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병이 나아지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누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에 믿음이 요동을 칩니다. 작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은요,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어떤 것은요, 말씀이 어렵다라고, 내 상황에 맞지 않는다라고 거절한다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한다라면은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믿지 못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은 어떤 위기라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이요, 병상 생활로 인하여서 많이 지쳐 있었어요. 기도해도 낫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어가지고 내가 이 못쓸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몰려왔어요. 함께 신앙생활했던 지인이 문병을 왔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못쓸병에 걸린 거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 성도는 병이 완전히 완쾌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자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지요. 이겨내기 힘든 상황에 처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산더미 같은 문제가 나를 누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마리 참새도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참새보다도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어느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라도 이겨내게 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이겨내게 해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요, 위기 앞에 잠시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했지만은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해서 19장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성전에 나가서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이 문제를 이겨내려고 하는 그것을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이제 한꺼번에 죽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기도로 승리한 전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군사력으로 전술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자. 하나님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위기가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크고 작은 전쟁에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걱정이 되십니까? 인간관계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골머리가 아픕니까?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재력이나 권력을 가진 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금을 떼어 바치는 것보다도 기도로 무릎을 꿇는 것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보다 예배가, 두려움보다 찬양이, 계산보다 믿음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믿음은 현실에서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고 조롱하지만은 말에 마음을 빼앗기면은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크게 들릴수록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 앞에 진짜 위기는요, 믿음을 놓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간다라면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다시 길을 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